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후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0의 1종 감사헌금 그리고 선교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함께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비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하는 일들 위에 가득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3장과 14장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곧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약속의 땅을 가서 보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보고 오라고 하셨죠? 가서 보고 나면 약속의 땅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렇죠? 선을 봐라. 그래서 가서 남자를 보고 나면 반응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결혼할 사람이다. 아니다. 처음에는 아니다 그랬다가 나중엔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가서 봐야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실되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 그런 것도 사실은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서 보고 오라고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보내는데요. 가서 무엇을 보고 오라고 했느냐? 17절로부터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는 포도가 처음 익은 즈음이었더라. 그래서 가서 자세히 좀 알아보고 오라. 말로 듣는 것하고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어디냐면요.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악평한 얘기는 14장에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요 보고 왔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가서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들은 키가 크고 성읍은 견고하고 또 사람도 많아서 그들과 우리는 싸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셔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그들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일에 대하여 이 일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일이 그 이야기가 그 믿음에 없는 불신앙의 그 고백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큰 잘못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들이 너무 쉽게 불신앙적인 요소의 말을 내뱉을 수 있습니다. 기계를 만들어 조립하든 가구를 만들든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이거하고 이거 만든 것이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그렇게 해야 튼튼하고 견고한 이런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맞으면 아무리 막 이렇게 조여놓는다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해요? 금방 내 또 풀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아구가 맞아야 된다. 근데 그거 그 아구를 맞게 하는 일이 아마추어들에게는 참 어려워요. 그렇게 맞추는 것이. 네? 정말로 기술 있는 사람들은 기계보다 손으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얘기도 합니다. 기계로 보통 하면 정확하다고 하는데 기계보다 손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구가 이렇게 참 맞는다고요. 근데 아마추어는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저도 우리 이 교회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 나서 한 번에 이렇게 우리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한 번 한 적이 있죠.
인테리어를 그거 하면서 재밌는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 이제 우리가 쫄대를 이렇게 대는데 중간에는 자를 것이 없으니까 그냥 쭉쭉 대고, 놔준 데가 어디냐면 이 양 모퉁이를 다 놔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모퉁이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아마추어잖아요. 이렇게 자르면 이쪽이 안 맞고, 이렇게 자르면 저쪽이 안 맞고,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이게 이제 벌어진 거 대충 맞춰놓고 같은 색깔 실리콘으로 쏴서 대충 안 보이게 그렇게 하고 마무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참 맞추기가 참 어려워요. 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심이 이렇게 일하셨다 그러면 그 일하신 거에 나의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엉뚱한 쪽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가서 보고 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잊지 말라. 이제 그런 의도로 하나님은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 있는 사람은 키가 크고 성은 막 견고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엄청나게 강하고 뭐 이런 쪽으로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의도와 그들이 보고 온 것하고는 너무 갭이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내가 너희들을 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때 당시 애굽이 강한 군대였는데 애굽 군대가 하나님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고 다 그들이 엎드려졌고요. 그 다음에 아말렉하고의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손을 들면 이겼다고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 죽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아남게 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인도하시고 다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 그 땅을 보고 오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땅을 해석해내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해석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못 해내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해석이 필요해요. 해석. 우리의 삶에 해석이 필요하다고요.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데가 거의 없을 만큼. 그런데 해석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현재의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를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그러면, 사람은 살면서 말을 실수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말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래요. 그럼 말을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 다음에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아야 할 때인데도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그런데 지금 내가 화를 내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쭉 했던 걸 보면 지금 내가 아파서 그런지,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랬는지, 예? 그렇게 해서 화를 냈는데 오랫동안 안 사람이라면 그렇게 화를 내도 저 사람이 나를 정말 미워하지 않은데 이제 뭐 몸이 아프다든지 또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화난 애보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나에 대해서 뭐 마음이 변했다든지 막 이렇게 해서 크게 확대해서 그 문제를 해석하고 그러면 참 그런 사람하고는 이야기하는 게
정말 어려워져요. 어려워져.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서 갔다 오라 그래서 보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하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은 이미 이들을 충분히 어떻게 해요? 훈련시켜서 그것에 들여보내는 만큼 내가 훈련을 시켰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데 그 백성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야, 너 그 문제 충분히 해결해 낼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문제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푸신 것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그 신앙 고백과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어떻게 해요? 좀 차이가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처음부터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함께 이 제자들하고 함께 하시고 많은 기적도 베푸시고 병든 자 막 이렇게 일으키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신 후에 비로소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십자가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그들을 세워놨는데 그들은 정작 십자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몰랐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 앞에서 다 부인하고 도망가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낸 거나 십자가에 대해 얘기하는 거나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 만난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면 문제만 봐요. 성이 견고하고 크고 견고하고 뭐 사람은 크고 막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 대단하고 그 사람들은 막 용맹스럽고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 뭐가 안 보이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들은 했느냐? 다시 한번 보면요. 6절로부터 보면 14장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만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우리가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또 뭐 한다고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애굽에서 보여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살을 쏘거나 막 칼을 휘둘러서 애굽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 있나요? 없어요. 그냥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이 막 말씀하실 때 나팔을 불고 함성을 찔렀을 때 그냥 무너졌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그렇게 싸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말을 의지하지 마. 말을 의지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렇다고 또 군대도 많이 둘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삶에 뭔가 조금 부족한 게 있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큰 복이에요. 다 있으면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그게 인간으로서 어떻게 해요? 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부족한 게 있어야 막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끝까지 승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바울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시 때문이었어요. 가시. 아니 우리는 가시 때문이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실패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시를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뭐 하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울의 일생은 승리로 나아갔다고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도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쩌면은요. 교회를 조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붙여주냐? 교회가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늘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어라.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라. 예전에는 밥이라 그랬는데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냈을 때 왜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시원케 해드리는 거겠죠. 근데 10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2명의 말을 들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여호수아와 갈렙 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어느 편이었을까? 솔미, 어느 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남편 편이었을까? 남편?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20세 이상으로 들어간 사람이 없대요. 그러고 보면 그 아내도
무리들 속으로 그 반응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부부지만 믿음이 하나가 아닌 집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아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좀 힘들었을 거예요. 바가지를 많이 긁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20세 이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아내들이 그렇게 했다면 성경에 그 얘기를 했을까? 했겠죠. 그리고 두 사람 외에는 들어간 자가 없다고 굳이 얘기를 안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한 것을 보면 이들도 함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중요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믿음으로 교회의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교회가 일을 해야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구분이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이제 재직회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는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반영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일에 동참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 바르게 서는 일은 교회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그 교회가 교회 일을 하면 교회가 잠잠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교회가 하면서 교회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사람들로 구성원이 짜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인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는 우리 교회에서 믿음으로 할 때 거기에 동참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교회 일들을 하게 되면요, 내가 돈이 있든 시간이 있든 이런 것하고 관계없어요. 동참을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일은 믿음이 없으면 동참이 어렵다. 그런데 믿음의 일을 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 일에 함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일해야 돼요. 그럼 믿음으로 일하면 어떻게 되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구분이 안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교회다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일해야 되나? 믿음으로 한다는 게 뭔가? 그래서 교회 일을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것으로만 자꾸
자꾸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일은 믿음으로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교회가 믿음으로 일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해야죠. 믿음. 그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엉뚱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 믿음을 자꾸 이렇게 키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로 세워놓는 게 필요해요. 믿음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은 어린 목동인 다윗을 어떻게 해요? 세우잖아요. 그렇죠? 대단히 이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중요한 의미. 믿음을 키우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요. 은혜. 이건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래서 세워놔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로 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뭐를 하게 하시냐면 믿음의 일을 하게 하셔요. 근데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하냐면 목사 생각이나 장로 생각이나 권사 생각이나 이런 일들을 하다가 그치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잠시 일시정지. 다시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오는 일은 어떤 일에 속하느냐면 믿음의 일에 속하는 거예요. 믿음의 일. 그래서 가서 보고 왔더니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걸리잖아요. 그 교회가 믿음의 일을 하잖아요. 그럼 교회의 의견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여기는 보면 2명만 남겨놓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반대쪽이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믿음의 일을 하면 일이 진행이 안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방에서 자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해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믿음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빙글빙글 돌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아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고 어떤 교회는 믿음으로 일을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동안에 기다리시는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이 교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딱 보여줬을 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이 막 많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광야 40년 동안 헤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바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수 있죠.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뭐 그걸 또 뭐 말이라고 묻습니까? 이건 묻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지금 믿음 안에 서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돼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일을 해서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없는 것들이 드러나서 내가 믿음을 좀 이게 약하구나, 부족하구나 그런 것들을 보충하고 그래서 온 성도들이 다 믿음의 하나가 돼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교회로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불신앙적인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부모님 세대가 다 죽고 20세 이하였던 그 자녀들이 자라나고 또 태어난 애들이 다시 자라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을 때 그들을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족속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이성에서 패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 그들을 당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승리를 얻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